안녕하십니까. 하크네시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광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윗과 골리앗 간의 그런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물을 선택하고 또 그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깊이 그 내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콜링을 받을 때, 부름을 받을 때 사실 그 이전의 그 삶을 보면 결코 인간적인 그런 능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물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마음을 발견하셨고 그 포텐셜을 보셨겠지만,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그 다윗이 사실 형제들 중에서 말제였습니다. 말제였다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이 막내를 뜻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 이 등급으로 따지면 가장 낮은 밸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킬 때 하카톤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곱에게는 그 12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그 자녀들의 그 밸류가 다 다릅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요셉을 애지중지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주색 옷을 입고 이제 형들을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진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아버지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와서 뭐 형들이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리포트하는 그런 형들은 죽도록 일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셉이 동생이지만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 밸류가 형들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형들이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의 상황은 말제다 하는 것은 8번째 막내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얼마든지 그 아버지, 그 2세죠, 2세. 2세가 그 밸류를, 그 아들의 밸류를 높았다면은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2세의 집안에 방문을 해서 그 아들을 하나하나씩 인터뷰를 합니다. 면접을 하는 거죠. 그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내 아들까지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을 생각해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양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서도 성서 시대에 보면은 양을 친다, 이거는 가장 가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양을 치는 겁니다. 뭐 요즘같이 양을 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푸르른 동산에 언덕에 이게 얼마나 평화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가난한 직업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동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신분에 있어서나 또 배움에 있어서나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현재의 그 상황 가운데 그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골리앗이 신발을 신지 않고도 2m 97cm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얘기할 한 56kg의 갑옷을 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50cm 되는 벨트를 차고 있는 그러한 장수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렇게 조롱받을 만한 충분한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나온 것이 원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42절에도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것은 사실 어떤 사람이 젊다 그러면은 그 젊음이라는 것은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젊은 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하지만 이 장수 앞에 정말 막대기를 들고 나온 그 다윗의 모습은 그 골리앗의 그 신장과 그 크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붉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모가 아름답고 붉은 사람이 무슨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골리앗 같은 장수 앞에서 대적해야 될 사람이 용모가 아름답고 젊으면은 그거는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삶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연약한 자를 어떻게 보면 이새의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요. 또 신약 성경에서 자그만치 59번이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행하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